먼저 너무나도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인간적인 저의 모습이 아닌 말씀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전할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너희도 가려느냐입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5절, 66절에서 69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5절, 66절에서 6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그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 하신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6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습나이다. 시작 전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목사님과 같이 그리 어려운 질문은 절대 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인기를 누렸던 때가 언제일까요? 네, 맞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모두가 몰려와 예수를 임금으로 삼으려 했던 그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많은 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던 오병이어 사건 이후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적은 양의 음식으로 5,000명의 배를 채우고도 12광줄이나 남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해방해 줄 수 있는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임금이 되신다면 과연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일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정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때문에 그분이 임금이 되시기만 한다면 로마와 전쟁을 해도 부상당하는 사람들을 다 고쳐줄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뿐일까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만으로도 5,000명을 먹으신 그분이 임금이 되신다면 수천, 아니 수만 명의 군인들이 전투 식량을 보급할 수 있는 능력이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런 분이라면 임금의 자리에 충분히 앉기 합당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그들이 처해 있는 여러 환경적인 요인을 볼 때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당시 누구보다도 기대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임금이 되신다면 자기들은 못해도 장관 정도는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한 행동을 이행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 하신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자신을 임금으로 삼을 줄 알고 예수님께서는 혼자 산으로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장 많은 인기를 받은 그 순간 그분께서는 오히려 무리를 떠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린 하나의 의문점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오신 이유는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임금이 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였기에 그러한 백성들의 인기가 오히려 독이 될 줄 아셨기에 그 무리 밖으로 나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제 곧 떠나서 오히려 예수님을 등질 것을 그분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그 다음 날 사람들은 또다시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기 위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단지 일시적인 물질적 만족을 얻기 위해 모인 사람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정작 이 기적을 통해 그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분을 통하여 영생의 복인데 그들은 오히려 이러한 영적인 축복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떡을 떼 백성들을 먹게 하신 것은 단순히 그들의 허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닌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직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히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랐을 뿐 그분을 통해서 채워야 할 영적인 필요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당신을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공중의 새를 돌보시며 이름 모를 작은 들풀까지 생각하시는 그분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단지 이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따르는 단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서 더 근본적인 것, 즉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통해 영적인 필요를 채워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궁극적으로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의 약속의 생명의 떡은 예수님을 알고 만나는 것이 그분께서 원하신 것임을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날 떡을 먹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이러한 말씀에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나온 제자란 그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몰려온 자들을 의미합니다. 즉,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12제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자처하여 따라온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떡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제자됨을 포기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토록 열광적이었던 자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던 자들이 하루아침에 예수로부터 돌아선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날 예수님께서 하신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은 그들에게 어려운 말씀이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기적을 통해 나타난 떡과 물고기를 먹은 일은 그들에게 흥미로운 일이었지만 반면에 그 기적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는 그들에겐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어려움은 단순히 내용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사용된 어렵다라는 헬라어는 스콜라레오스라고 부릅니다. 이 스콜라레오스는 단순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넘어서서 관용하기 어렵다,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의미를 뜻합니다. 즉, 그들이 말씀이 어렵다고 탄식한 것은
자신의 생각과 바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도 달라서 내가 용납할 수 없고 이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내용이 정말 어려웠다면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재차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그 어디에도 그 이후에 그들이 다시 물어봤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많은 제자들은 주님께 묻는 대신 그분의 곁을 떠나는 걸 선택하였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이상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대요소망 39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진리가 마음속에 들어올 때 저희 생애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자신에게 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극기의 사업을 기꺼이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죄가 발각될 때 그들은 성을 낸다. 그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고 투덜거리면서 예수를 떠난 것처럼 그들도 성을 내면서 떠나간다. 칭찬과 아첨은 저희의 길을 즐겁게 할 것이나 진리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진리를 들을 수 없다. 군중이 따르고 무리를 먹여주고 또 개선의 함성이 들릴 때에는 그들의 음성이 찬양으로 우렁차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살피심이 죄를 드러내고 그들에게 그 죄에서 떠나라고 명령할 때 그들은 진리의 등을 돌리고 예수와 더 이상 동행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매 안식일, 아니 어쩌면 매일 말씀이 넘쳐흐리는 환경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냐는 물음입니다. 재림교인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있지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자신만이 생각하는 기대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처럼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어려워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과연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내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 기대감에 따라 예수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엄청난 인기를 누리면서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기에 절정에 이르렀던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의 모습은 순식간에 썰물이 빠져나가듯이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곁을 떠나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몇 명의 사람만이 예수님께 남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남기십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마지막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요?
시대의 소망 39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생명이요 인류의 빛이신 자기에게서 떠나는 것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보셨다. 그의 긍휼하심은 인정을 받지 못하며 사랑은 보답을 보지 못하며 자비는 무시당하고 구원은 거절당하는 자각이 그의 마음을 형언하기 어려운 슬픔으로 충만하게 하였다. 그분을 따르겠다고 따라오던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셨던 그분께선 혹시 이 남은 12 제자들에게 외면당하지 않을까 두렵진 않으셨을까요? 아니 어쩌면 그분께서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이 말씀인 너희만큼은 나와 함께 있어 달라는, 나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을 만큼 너희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그분의 마음에 담긴 말씀은 아니었을까요? 너희도 가려느냐? 저는 오늘 이 말씀, 오병이어 이후 사건 속에서 또 다른 한 인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분의 가르침을 들으면서도 이것은 어렵다고 불만을 내려놓은 군중들 가운데 서 있는 저의 모습입니다. 사실 지금 성도님들 앞에 서 있는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죄인입니다. (2007년) 중학교 1학년 시절 장흥교회에서 이정환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목회의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절했던 신학과에 합격한 뒤 제 신앙에는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은 있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저의 인간적인 모습, 학업에만 신경 쓰며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은 없었고, 그로 인하여 신앙은 저에게 페르소나, 이 가면과 같은 것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2020년 군 복무를 마치고 신학과 4학년으로 복학할 시기에 우연히 이정환 목사님께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강건아, 서중앙교회로 학생 전도사 사역을 하는 게 어떠겠니? 목회의 꿈을 가지게 해주셨던 목사님 밑에서 사역할 수 있는 특권이 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시 목사님의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군 복무 전에 사역했던 동주관 앞에 금곡교회에서 또다시 전도사 제안을 하였던 부분도 있었지만 저에게 가장 큰 이유는 당시 저는 목회의 꿈을 접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존경했던 목사님께 제 자신의 거짓된 신앙적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이 시점,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목회의 꿈을 접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나아가려고 했던 저에게 여러 상황들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너희도 가려느냐 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이 말씀이 강건아 너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나를 떠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도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마치 창세기 28장에서 에서로부터 도망친 야곱처럼 말입니다. 야곱이 도망가는 상황 가운데 루스더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이 잠에서 깨었을 때 여전히 그가 처한 상황은 모든 것이 다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도망자 신세이고 여전히 에서의 심정이 바뀌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는 편안하고 안락한 텐트가 아닌 노숙하며 딱딱하고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어느 것 하나 바뀌지 않았으나 하나님을 만난 이후 야곱에겐 딱 하나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바로 그는 그곳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즉, 그곳은 안전한 텐트도 없고 안락한 침실도 없으며 울타리도 없는 돌베개로 잠을 자야 하는, 그야말로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없는 너무나도 쓸쓸한 곳이었지만 바로 그 고난 중에 처한 이곳이 하늘로 향할 수 있는 문이라는 걸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저 또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연약하며 바뀐 거라고는 그 어느 것도 없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과 그 음성만을 보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봉사 4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대를 떠나지 않았다. 주님은 부드러운 동정과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그대가 흑암 속에 행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대는 스스로를 내동댕이 칠 필요 없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그의 생애는 실패자게 될 이유가 없다. 내가 그를 나의 것으로 삼을 것이다. 나는 그에게 내가 그의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나는 그와 더불어 씨름하고 그를 높이겠다. 그는 멸망하지 않아야 한다. 나는 그를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하고자 한다. 만일 그가 나와 연합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위해 일한다면 과거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품이 가장 취약한 부분들을 가장 강력한 부분들이 될 것이다. 아멘. 다시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요한복음 6장 68절에 베드로의 대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이 고백인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며 그 말씀에 따라 살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단지 떡 먹고 배부름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닌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성도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와 성도님들께선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바라옵기는 많은 군중들 속에 있는 한 사람이 아닌 오늘 예수님을 향해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 주님의 길을 쫓는 반열에 서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주님, 저희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명예와 돈과 재미를 쫓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저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생의 떡인 말씀 안에서 서 있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 순간 저희의 선택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떤 걸 하셨을까요? 라고 물음으로써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라는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